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8일입니다. 이제 설날이 일주일하고 3일밖에 10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네. 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춥다 느껴지면 감기가 오니까 항상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목을 좀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까지 마쳤습니다. 우린 지금 성경이 쓰여진 순서에 따라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빌레몬 다음에는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을 먼저 읽고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참아드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내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정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것이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모르나.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미행하는 자며 남생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이야기하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주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되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고 일반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디모데의 전서는 AD 63년 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냈습니다. 그 뒤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자신은 에베소로 갔고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서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다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있으라고 했고 바울 자신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오래 머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 상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로마는 지금 고린도 저쪽에 있는, 지금 지도에는 안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로마에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아시아 에베소까지 왔고, 이 디모데에게는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는 저 마케도니아 옆에 있는 지역이죠. 소식을 전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로 또 내려왔고,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빌레몬과 아키포와 또 빌레몬의 자매와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보냈다 그랬죠. 이 디모데 전서는 그야말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무엇을 가르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고 또 디모데 후서를 또 썼습니다. 4장까지 있습니다. 총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편지가 무려 10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죠. 자, 우리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또 각 서신서를 공부할 때 여러 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디모데 많이 들어봤죠? 예.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찾아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부친이 헬라인인 줄 유대인들이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헬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모데 저거 할례도 안 받았다. 지금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가서 함께 일하는데 거치니까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이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아주 칭찬받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함께 가고 어떤 때는 남아있게 하고 어떤 때는 이리 오라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밀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했습니다. 자, 또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또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막 마귀가 득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쩔 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오니까 서로 성령의 큰 힘을 얻어서 그런 동역자로서 함께 하는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렇게 2차 여행, 3차 여행 이런 중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 서신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낼 때 서두에 항상 뭐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누가?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또 고린도 후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다. 항상 이렇게 함께 있을 때면 디모데의 이름을 빼지 않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와 함께 보낸다 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편지를 보낸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 편지를 보낸다. 빌레몬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 갈 때면 같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생사고락을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떨어져 있다고, 지금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자기는 감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마케도냐로 갔고, 빌립보는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다가 에베소서로 갔는데, 그 사이에 마게도냐 가는 길목인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데 무려 6장에 관한 이 장장, 이 많은 편지를 써요. 여러분, 연애 편지도 이렇게 길게 써집니까? 이렇게 길게 못 쓰죠. 길게 쓰려면 막 여러 가지 식구도 엮고 뭐 나무 말도 집어여가지고 막 치장해야 이 정도로 쓸 겁니다. 다른 이야기 좀 섞어가지고 재밌게.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 어떤 말이기에 이렇게 길게 썼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디모데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편지를 썼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에서 마케도냐 가는 갈목에 빌립보에서 편지를 썼고 이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갔죠. 마케도냐는 저쪽에 고린도와 아덴의 북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바울은 고린도를 통해서 다시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고린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까지 갔고, 그레데 섬에서 다시 이제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디도 보고 나중에 우리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바울이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로마서에나 보면은 나중에 내가 로마에서 풀려나면, 로마에서도 보면 풀려나면 내가 스페인도 가겠다, 서바나로 가겠다, 그리고 다시 어디를 가겠다, 빌립보를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으로 살펴본다면 나중에 이 니고볼리에서 디도와 함께 만나서 스페인 쪽, 이쪽 유럽 쪽에, 서방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배경을 보고 디모데전서 1장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항상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자격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런 이야기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너희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너입니다. 너 누구? 디모데.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마게도냐에 가면서 중간에 처음에 디모데는 빌립보로 갔다가 이제 에베소로 다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너를 구원해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라 한 것은 왜 그랬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20장 29절 자, 이 상황은 이 에베소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사도행전 20장 29절 222페이지 223페이지 그 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를 안 들리고 밀레도로 갔잖아요. 3차 여행 끝날 무렵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뭘 했어요? 고별의 말씀을 했죠. 그때 한 말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갔다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바울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에베소로 달려갔습니다. 왜? 에베소 장로들이 들 중에서 이 금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풀려나자마자 에베소로 갔다니까요. 복음주의 교회가 잘못하면 달려가서 거기 가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로 먼저 간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로 돌아왔습니다.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왜 디모데 보고 에베소에 머물러라고 했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서 이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믿는 자, 특히 장로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 교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죠. 바울의 명과 또는 동역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서 디모데가 말하면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받아들이죠. 그 명령으로 뭐라고 하기 위해서 했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네 에베소에 좀 남아있어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뭐요? 신화와 족보 이야기. 신화와 족보 이야기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화. 그때 당시는 이 신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많죠. 또 족보. 나는 누구의 혈통이다. 우리 조상은 어쨌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께서 잘 섬겼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족보 이야기. 주로 누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는 도리어 뭘 낸다고요? 변론을 내. 서로 말다툼만 이뤄내게 해요. 서로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만 나타내게 돼. 자,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경계의 목적. 왜 경계를 합니까? 왜 문에다가 요거 뭘 설치합니까 요새?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또 그 경계 장치한 거 뭐예요? CCTV. 아니 또 보면은 저쪽에서 감시해 가지고 와서 출동해 준 거 있잖아요. 예? SOS 이런 거 설치하는 그 뭐요?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경계해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돌아갈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못 돌아가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돌아가요? 여기는 재물 돌아가지만 이 지금 에베소에서 뭘 돌아가는가 한번 볼까요? 청결한 마음을 돌아간대요. 선한 양심을 돌아간대요. 거짓 없는 믿음을 돌아간대요. 그것으로 인한 사랑, 이것으로 돌아갈 사람이 있다.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로서 나와야 될 것인데 이것을 돌아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주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딴 거 돌아간 게 아닙니다. 돈 좀 뺏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사랑을 뺏어가 버리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을 뺏어가면 안 돼요. 거짓 없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무엇에서 벗어나요? 청결한 양심,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도둑이 통해버렸어. 도둑이 통해버려. 거짓말하는 도둑한테 통해가지고 헛된 말에 빠져본대요. 빠져버려. 여러분은 안 빠질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그 간증했던 사람들이 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버려요. 빠져버려. 그래서 너그 빠지 말아라 그러고 빠지 말게 해라 그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우리가 엿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걸 터득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말 안 해줘도 우리는 알아보겠죠. 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한테만 놔둬볼지 왜 우리 손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됐겠어요? 눈치채라 제발. 빠지 마라.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한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 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제 빠져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준 은혜도 잊어버려. 깐딱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깐딱하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뭘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려. 자기의 믿음도 확증한 것마저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종교 정파에 있을 때 항상 부족했죠.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금은 보화가 영광이 축복이 충만한데 뭘 부족해서 항상 조마조마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종교인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바쳐라 뭐대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마저도 어디로 가볼 거 없어. 오만 일하다가는 까딱하면 지옥까지 해. 구원받고 지옥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나 한 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징계를 당하게 되고 또 마귀에게 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요? 기업을 잃게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된다.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들이 있으니 이런 자는 그 육신은 뭐라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할 말이 없을 게 한 말 돌아가고 한 말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말한 것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율법의 선생이 돼. 율법.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데 내가 율법의 요구를 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랬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으면서 뭘 해라고 가르쳐. 이게 율법이요. 선한 것을 하라고 가르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만가 아니라 또 종파에서 또 뭘 만들어.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서 그것도 해라, 그것도 지켜라, 그렇게 또 뭐 해라, 그렇게 내라, 그렇게 가르쳐. 율법이 선생이 돼. 그렇게 하면 상 받은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만 가르치면 고맙죠.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역할대로 쓰면 선한 것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 그랬죠. 뭐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우선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뭐냐?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는 자며 경거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이다. 왜 이런 잘못된 사람을 위하여 율법을 세웠다고요? 죄가 죄인 것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럼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깊게 알고 뉘우치고, 아이고 나는 참말로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저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함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반성하는 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쓰면 항상 고마워. 율법이 항상 선해. 율법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매여버려. 율법이 나를 끌고 가버려.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율법에 끌려가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속에서 거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육체의 요구입니다. 육체의 요구. 율법을, 육체를 통해서 나를 자꾸 육체 가운데로 빠져있고 육체 속에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꾸 끄집어내. 어디로? 육체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세상의 법 가운데로 나를 자꾸 끌어내. 예, 주님의 은혜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하니까. 네 자유 누리지 마라. 자유 누리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근데 그걸 이용해서 종교인들은 뭐예요? 열심을 요구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돈 바치고 자기 종 말 잘 듣고 목사 되면 대단하지. 큰 교회 목사 되면 거의 막 왕처럼 대접받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성경 가르쳐보면 물론 당연히 그런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지만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니까 더 많이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냐?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새 설교 잘한다는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이 마음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그렇게 못하죠. 목사가 당장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디모데의 삶이 무엇인지, 빌레몬의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해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맨 먼저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로 달려갔고 또 디모데를 네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어라 그러고 했다고 해요? 이런 마귀가 에베소에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까 바울이 말했던 그겁니다. 사도행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다. 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걸 뺏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바울에 남겨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말했죠. 10절에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내게.
지금 누가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교훈은 무엇이냐?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3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른 교훈이 없으면 다른 교훈이 있습니까? 바른 교훈에 반대된 말이 다른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얽어매고 자기들은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은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 왜? 다른 사람들은 본을 못 보여서 그래요.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함께 그런 삶을 살다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같은 동역자들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같이 전도하다가 그거 못 받은 자가 전도예요? 아닙니다. 복음 가운데서 살고 했던 사람들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도 바울한테 맡겼어요. 바른 교훈을. 어떤 사도들은 유대인의 그 권세와 세력에 굴복해서 짝짝꿍하고 적당히 할례를 주고 은혜하고 율법하고 적당히 섞어가지고 타협을 했어요. 왜 12사도 다 나눠놓고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가운데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더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바울을 능력 있게 하셨대요. 능하게 한단 말은 능력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자,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돌이키고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보낼 때 그냥 보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낫게 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보낸 겁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치니까 뛰어가고 사람들이 이 안진병이 고친 것을 보고 바울을 신이다 하고 막 떠받들고 섬기려고 했잖아요. 거기다 막 절하려고 바울한테 차려놓고 절하려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점을 못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또 있었죠. 또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바울에게 줬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니 바울에 있는 어떤 옷이나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갖다가 얹으니까 병이 나서버리는 이런 능력까지 바울에게 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마귀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하수인이 돼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고 능력까지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울 때 안 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해요. 지금 종교생활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도 아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해 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행할 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못인지 알면서도 자기 배 채우려고 직업 삼아서 사는 것,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리스도 안에.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괴수래요. 괴수. 괴수가 뭡니까? 어떤 우두머리를 이야기하죠. 드라마에도 보면 무슨 파의 괴수, 어떤 임금이 잘못하면 임금을 갖다가 뒤집어서라도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괴수, 어떤 파, 이런 파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 같은 때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괴수들이 왕이 잘하면 자기가 권력 왕한테 뺏으려고 괴수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괴수가 나쁜 말이 아니라 참 지금으로 말하면 의적 같은 그런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역적 그러면 아주 나쁜 놈들로 우리는 다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야당에서 대통령을 바꾸려고 하고 민주화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게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안 뺏기려고 상대방을 향해서, 권력 없는 쪽을 향해서 붙인 말이 역적이더라고요. 여담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젊은 괴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의 명을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명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장로와 대제사장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괴수였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이렇게 그 세력을 받은 그런 괴수에 속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뭘로? 자기의 피값으로,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구원해 줬다, 그 말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도 구원해 줬는데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온 사람이 없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없어. 왜? 세상이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보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감동하게 하고 붙잡혀주면 죄를 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함을 받았다, 긍휼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본을 보이려고 하심이었어요. 17절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고 만세의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이 세상 권세나 공중의 권세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홀로 하나이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분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 대통령의 은혜만 입어도 왕의 은혜만 입어도 황공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입었다. 그러니 그 영광을 영원토록 있게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실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있으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면 후사요. 기업을 얻을 자지 않습니까? 18절 아들 디모데야. 아까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입니까? 아니지요. 무슨 아들이냐?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 한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런 말도 했잖아요. 바울은 남자인데 어떻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낳아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누구로부터 낳은 아들? 내가 전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 태어난 아들, 이것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아까 경계의 목적 이야기했죠?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나았고 또 편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함께 편지를 보냈던, 또 어떤 때에는 너 거기 있어라, 또 나에게로 와라 하고 만나면 힘을 얻었던 이 디모데에게도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까지 경계해 줍니다. 경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경계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 바울의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네가 언제 변할지 모른다. 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이여, 변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고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느니라. 누구냐?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징계는 거듭난 사람이 받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받아요? 징계는 거듭난 사람, 자녀에게 주는 징계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때리고. 예, 자식에게 매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징계를 받아서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징계도 있어요.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뭐 때문에?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 때문에. 무슨 회방일까요? 거듭난 성도가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욕심 따라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막는 것을 누가 해요? 바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탈취하고 토색하고 왕노릇하고 부유하고 배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회방하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 기업을 얻게 하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물 얻는 것이죠. 빌레몬서 마지막에 그 기업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얼른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디모데에게도 경계로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비롯한 거듭난 성도들에게 명령하게 했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경계로서 명해서 너를 지도한 내恩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렵단 말입니까? 쉽단 말입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쩌다 내불고, 내 세력 모아서 내가 대접받고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따뜻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까지, 디모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에게까지 아들아 그러면서 경고하겠습니까? 경계하겠습니까? 이 교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 더욱 특히 목사들은 생명처럼 생각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주는 경계를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 디모데 함께 동역자의 역할을 했고 항상 함께 일을 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경계를 주시고 또 디모데에게까지 경계하신 그 내용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계를 마음 깊이 새겨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이루는 그 가운데에 부끄러움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 신청하십시오. 네. 88. 아, 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더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세상으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고 온 세상 날